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셨는지요? 오늘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생애와 일기 152페이지 부터 살펴볼 거고요. 오늘 나눌 제목은 기쁨과 고통의 교차 가운데 있는 신앙입니다. 기쁨과 고통의 교차 가운데 있는 신앙.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글의 특징은 그의 감정이 수시로 바뀐다는 데 있죠. 금세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서 기뻤다가 또 금세 세상의 것들로 채워져서 고통과 어떤 슬픔을 느낍니다. 제가 이번 주에 조나단 에드워즈의 책을 좀 봤는데,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의 글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즉, 자신의 비참함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을 순식간에 교차해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 가운데에서 어떤 균형을 잡는 모습. 우리는 이런 모습을 바울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었죠. 로마서 7장 8장 내용에 보면 바울도 분명히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이 둘 사이에서의 어떤 진리를 발견하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어떤 구원의 그 복음의 능력의 메커니즘은 중생과 회심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결코 이해될 수 없는 구조예요. 어떻게 이렇게 기뻤다가 또 슬플 수 있으며, 어떻게 이렇게 성령 충만하다가 육체 가운데 나락으로 또 떨어지는 모습이 있을 수 있는가? 이 둘 사이의 역설로서 진리를 추구하는 것은 오직 거듭나고 회심한 자들이 아니면 그 길로 갈 수 없다라는 생각을 저는 더더욱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조나단 에드워드, 또 바울 역시도, 또 저 역시도,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히려 약할 때 강한 됨,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는 이런 그 역설의 복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고, 그러므로 천국은 가난하고 애통하고 핍박받는 그런 자들의 것임을 기뻐하며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월 7일 주일 밀링턴에서 나같이 비참한 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말씀에 결코 이르지 못할 것 같았다. 정오에 하나님을 따르고 거룩해지기를 갈망했다. 그것이 전부다. 그것만이 가장 중요하다. 주님은 내가 영원히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도록 도우셨다. 자, 짧은 구절이지만 여러분 굉장히 많은 어떤 신앙의 진수들이 이 안에 다 지금 응집해 있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나 같은 비참한 자라 그랬어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왜 자신을 비참하다고 말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그토록 하나님만 24시간 바라보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설교를 전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비참한 자라고 할까요? 이 안에 죄가 끊임없이 올라오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끊임없이 자신 안에 그 악한 본성과 죄성들이 올라오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참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말씀에 결코 이르지 못할 것 같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는 거룩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실제 비참한 이유는 거룩하지 못한 본성이 계속해서 자신 안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또 정후에 이 하나님을 따르고 거룩해지기를 갈망한다 그랬어요. 거룩해지지 못해요. 근데 거룩해지는 것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비참해요. 그건 포기를 해야 되잖아요. 나는 그만 안 되나 보다. 근데 포기가 안 돼요. 또 거룩해지는 것을 갈망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상태예요. 이거를 조나단 에드워드는 신앙의 경향성이라 그랬죠. 거룩한 본성으로서의
우리가 나아가는 것, 새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어떤 하나님을 향한 경향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이 전부다. 뭐가 전부예요? 거룩이 전부라는 거예요. 거룩. 이 거룩이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누리는데,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이기에 그분을 누리고 그분 안에 거하는 이 거룩이, 그게 인생의 전부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가장 중요하다. 주님은 내가 영원히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도록 도우셨다. 그러니까 이 경향성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지 못한데, 그래서 비참한데, 나는 영원히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해 이 거룩함을 추구하며 나가게 되었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나가도록 도우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1월 8일 월요일입니다. 밤이 될 무렵 은밀한 기도 속에서 깊은 평온을 누렸다. 하나님의 복된 천국에 이르기를 갈망했다. 죽음을 생각하면 언제나 기쁘다. 지금 이 순간이 내 마지막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나를 승리자로 만드시리라 믿는다. 그러고는 다음과 같은 승리의 참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 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짧은 구절에서도 여러분 굉장히 큰 비밀, 신앙의 깊이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또 한 번씩 볼게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하나님의 복된 천국에 이르기를 갈망했다 그랬어요. 근데 왜 갈망했을까요?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고 싶죠? 다 천국을 갈망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지금 죽읍시다. 지금 천국이 그렇게 좋은 거면 지금 죽어서 갑시다 하면 빨리 죽고 싶어요. 지금 죽겠습니다 하는 사람 있을까요?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왜 천국이 좋다고 고백하면서 사람들이 지금 죽자 그러면 그 죽음은 원치 않을까요? 진짜 천국이 뭔지를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또 한 가지는 이 세상이 너무나 천국 같은 거죠. 그 사람에게는. 더 좋은 천국이 필요 없어. 여기가 좋은데 여기가 천국인 거야 사실. 근데 반대로 그러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왜 지금 죽음을 생각하면 기쁘다 그럴까요? 죽음을 생각하면 언제나 기쁘다. 이 고백을 왜 할까요? 지금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사람은. 이 현실이. 그러면 이 브레이너드는 지금 이 현실이 왜 고통스러울까요? 나오잖아요. 그 전날. 비참한 죄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거룩하지 못한 이 죄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에 나를 승리자로 만드시리라 믿는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은 승리의 참 말하게 해주실 거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하나님 나라 가면 이 죄의 문제가 끊어질 거야. 그리고 난 승리할 거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생각하면 너무 기뻐. 이게 반대로 나는 지금 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다. 실제 여러분 이런 일기, 이런 글들을 통해서 이런 고백과 이런 신앙의 상태, 영적 상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적이라도 있는가? 점검해야 됩니다. 말은 다 천국 가고 싶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당장 죽기는 싫어한다면 우리는 이곳이 천국이 된 자들이지 않겠습니까?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죄 때문에 힘들지 않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나눴던 이 브레이너드나 조나단 에드워드나 바울의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란 말입니까? 오히려 한 번 거는 영원한 구원. 왜 이렇게 죄 때문에 힘들어해? 저 사람들은 구원 받았는데 믿음이 없어? 담대해야지.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구원을 한번 퉁치고 마치 천국 가는 라이센스 따는 것처럼, 구원 티켓 따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그렇게 그냥 티켓 따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에서 누리고 행복하고 땅의 것으로 충만해서 사는 그 삶이 옳다고 여러분도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자, 우리가 어떤 신앙을 지향해야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 나가야 되는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확증해 나가야 합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자, 코멘트입니다. 다음 10일 동안 브레이너드는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표현한다. 거룩해지고자 하는 열망과 씨름, 이게 경향성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갈망과 씨름,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를 바라는 갈망,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히지 않는 것에 대한 죄책감, 달콤하되 엄숙하며 차분한 생각들, 하나님에 대한 순복과 포기, 세상과의 단절, 티끌 속에서 낮아짐, 헛된 대화로 인한 슬픔, 때로 은밀한 기도 속에서 맛본 감미로운 기쁨, 그리스도인 지체들과 대화를 나누고 기도하면서 맛본 평안이 그것들이다. 날마다 브레이너드는 방해받지 않고 사역에 열중하면서 하나님을 따라 살았다. 자, 이 열흘 동안의 이 내용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것들이 아니죠. 굉장히 고차원적이고 내세적이고 하늘적이고 어떤 그런 영적인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삶에서.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11월 19일 금요일 뉴헤이븐에서 펜버턴 목사가 보낸 편지를 받았다. 급히 와달라는 내용이었다. 펜버턴 목사는 그 지역의 원주민들에 대해 나와 함께 의논하기를 바랐다. 내 마음은 끊임없이 근심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래서 2-3명의 지체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드렸다. 진정 은혜로운 기쁨의 시간이었다. 나 자신과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었다. 지체들을 떠나 립턴으로 말을 몰았다. 존경하는 밀스 목사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깊은 평안을 누렸다. 성도는 어디에서 위로와 힘을 얻습니까? 바로 기도 가운데 힘을 얻습니다. 브레이너드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브레이너드는 한적한 곳에서 이제 기도드리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을 기도를 통해서 늘 맛봤습니다. 자,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3번째 줄, 나 자신과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렸다. 내 자신까지 맡겨드리는 거예요. 나의 문제만이 아닌 나의 문제를 포함한 나 자신 존재까지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진짜 평안이 오겠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성령의 통치함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도. 자, 이런 기도가 우리를 살리죠. 우리에게 힘을 주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은혜의 방편이라 말하고 부단히 그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 구하라 말씀을 하죠. 다음 4일 동안 브레이너드는 펜버턴 목사가 편지를 써서 보낸 중대한 문제 때문에 때로는 중압감을 느꼈다. 그러나 자주 자신의 짐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었다. 그는 그리스도의 나라 확장을 간절히 열망하며 계속해서 거룩의 임재를 느꼈다. 수시로 묵상과 기도 속에서 달콤한 평안의 시간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나라의 확장을 갈망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중생받은 자, 그래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된 자들의 마음 상태는요, 가장 그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광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잖아요. 그걸 전하고 싶은 마음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갈망하는 거예요. 간절히 열망한다 그러죠. 그래서 복음 증거, 이것이 구원받은 자, 특히 어떤 중생과 회심을 통해서 주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자들의 그 내면에서 강력하게 일어나는 가장 큰 어떤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브레이너드는 딱 그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11월 24일 수요일 뉴욕에 왔다.
내가 맡은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으면서 여전히 깊은 근심에 사로잡혔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가르침을 구하며 기도드렸다. 도시의 소음과 소란에 혼란스러웠다.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보냈다. 내 영혼이 더욱더 그분을 갈망했다 했어요. 자, 브레이너드는 이제 점점점 사역자로서 성장하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점점 확고해지고 있어요. 바로 인디안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선교 사역이죠. 미종족, 그러니까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인디안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뉴욕이라는 데를 갔나 봐요. 이 사람이 지금 시골 출신이고 맨날 그 산에서 혼자 숲에서 기도하던 사람이라 도시 소음, 소란이 혼란스러웠다 했어요. 제가 시골 출신인데 제가 아주 깡촌입니다. 가끔씩 시골에서 어디 읍내도 아니죠. 조금 이제 서울 근처 근교 의정부 뭐 이런데 한번 가게 되면 정말 저도 똑같아요. 이 소음과 그 매연 공기 탁하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러다 뭐 명동이라도 종로라도 한번 가면 그때는 정말 막 정신이 없습니다. 시골 사람들의 이 정서가 있어요. 분명히. 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11월 5일 목요일입니다. 기도와 간구 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이교도가 인디언입니다. 이교도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맡을 수 있을지 알기 위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경험과 신학, 다른 학문들에 대해 파견단으로부터 시험을 보았다. 이제 전문 설교가로서 이제 어떤 라이센스를 따기 위해서 시험을 봤다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학교에서는 제적당했기 때문에 다른 경로를 통해서 아마 이 선교사 시험을 본 것이라고 보여지죠. 공적 예배에 대해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부적합한지를 깨달았다. 자, 내가 가장 비참한 자 같았다. 마음이 몹시 아팠고 고통스러웠다. 어느 누구의 존경도 받을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들이 내게 얼마나 기만을 당하고 있는지, 그들이 내 내면을 들여다본다면 얼마나 실망하게 될까. 오, 내 마음이여. 이런 절망적인 상태로 수많은 회중에게 설교를 전해야 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브레이너드가 공적 예배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부적합한지, 그러니까 예배를 집례하고 설교를 전하는 인도자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스스로 자괴감, 어떤 고통, 괴로움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보통, 야, 저 사람 도대체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길래 저런 말을 하냐. 어떻게 그렇게 저런 사람을 어떻게 목사로 우리가 받고 저런 사람이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하나.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자연인들이. 그런데 우리가 그 토요일 날 청교도 신학의 모든 것을 통해서 지금 존 버년의 설교를 지금 공부하고 있거든요. 존 버년의 글도 똑같아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존 버년이 설교를 하는 사람인데 지금 이 브레이너드와 똑같은 고백들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설교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비참하니까. 자기 안에 죄가 있는데 어떻게 자기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설교를 하냐. 근데 그 안에서 설교를 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도 선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들은 성령의 소욕 가운데 충만함과 육체의 소욕 가운데 있는 이 두 가지 안에서의 균형을 잡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비참함을 보면서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능력은 자신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에게서 온다는 것을 이들이 알고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상태. 그러면서 점점 성화의 열매를 크게 맺어가는 상태다.
이런 것들이 설교자뿐만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제가 또 친구 얘기를 해야겠네요. 자, 우리 친구가 있어요. 제 친구가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전화 통화를 좀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좀 착하게 좀 살아보려고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좋은 생각도 하려고 하고 그렇게 좀 해봤더니 뭔지 모르게 좀 답답하더라. 뭐가 2% 부족하고 뭔지 모르게 찜찜하고 찝찝한 그런 것들이 있더라. 그러다 내가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냥 세상적으로 옛날에 했던 대로 방식대로 그냥 막 했대요. 아까 시원하고 아주 그냥 좋대요. 스트레스 풀리고.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나도 그래.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네가 목사인데 네가 그래? 나도 그래. 나도 착하게 살려고 하고 이렇게 성경 읽고 이렇게 고상하게 이렇게 뭐랄까요,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 안에 뭔가 있어. 내가 그냥 막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근데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또 육적 본성대로 행하면 그때 순간적으로는 그게 기쁠지 몰라도 그게 더 고통스럽더라.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사람은 똑같아요. 조나단 에드워드나 존 버년이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나 바울이나 다 똑같습니다.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부르심 받은 자들은 경향성이라는 게 분명히 있기에 죄 가운데 계속 있지 않아요. 죄 가운데 떨어지더라도 또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고 또 거룩한 것을 추구하는 것. 여기 신앙의 어떤 본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맞아 읽겠습니다. 식견이 높은 목사님들도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다. 이제 예배 자리에 어떤 그런 중책들 맡은 중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설 수 없을 만큼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무지하며 부적합한 자인지를 깨달았다. 부담감에 압도당해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 같았다. 회중을 보자 슬픔이 밀려왔다. 그들이 죽은 개와 같은 나에게 설교를 듣다니. 내가 사람들에게 무한한 빚을 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의 상급으로 보상해 주소서. 저녁에 많은 시간을 홀로 보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짧은 글이었지만 또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것 같아요. 세상에 있는 멘토들은 우리가 뭐 유튜브를 보든, 요즘 유튜브가 많으니까 또 누굴 가르치거나 어떤 강연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완벽해야 되고 뭔가 남들과 달라야 되고 더 뛰어나야 되고 강해야 되고 좀 이런 어떤 분위기를 풍겨줘야 사람들이 좀 뭔가 있나 보다 하고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목사를 바라봐요. 그런 방식을 교회에서도 추구해요. 절대 아닙니다. 완전히 거꾸로예요. 그건 세상에서 찾아야죠. 교회는 똑똑하고 잘나고 강하고 더 어떤 성화의 큰 열매를 맺는 자가 앞에서 가르치고 이끌어서 그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모두 다 죄인이고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고백하면서 전하는 자, 그 자와 듣는 자 모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라고요. 그 어떤 강연하듯 그 목사와 그 목사의 사상, 그 목사의 인격을 따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가장 앞장서서 설교를 전하기에 그의 인격이나 그의 도덕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본질적으로 인간이 가진 죄성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왜냐면
야, 저 목사 지금 자기가 그렇게 못 사니까 저렇게 자기 합리화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제가 만약에 정말 이렇게 잘나서 아니면 제가 잘난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고 저를 그렇게 말투나 어떤 외모나 다 세팅을 해갖고 뭔가 있어 보이게 전하면요. 그 큰일 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저를 따르고 저 목사를 따르게 되면 정말 위험한 거죠. 오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글을 통해서 우리는 누가 남습니까? 요즘 예수님이 남잖아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도 자신의 그 죄를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저한테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또 여러분 자신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우리 안에 그 빛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해지기를 소망하는 그 경향성을 주신 그 성령을 쫓아 그리스도를 닮아가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비참함이 클수록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할 것이고 어둠이 깊은 곳에 빛이 더 밝게 아침이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우리를 쉬게 하시는 그분 앞에 온전히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리스도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